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만이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정초 기도 때문에 발전송 오랜만에 독경했습니다. 612페이지 제25장은 배움이라고 하는 배움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다는 것이 왜 배우라고 했는가? 그 세 가지 배우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죠. 그래서 삼학이라고도 하고 삼학이라 하는데 이제 개정의 삼학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개학에 대해서 개를 배운다, 개도 배워야 된다라고. 또 다른 쪽에 그 초전법륜경에 보면은 초전법륜경에서 교진여라고 하는 오비구 가운데 교진여가 이제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지는 법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사성제에 대해서 그 삼전 세 번 굴리는 시전, 권전, 정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시전, 권전, 정전 이렇게 세 번을 굴렸다라고 해서 삼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 초전법륜경 갖고 계시면 지금 큰 책은 47쪽이고 작은 책 갖고 계시면 초전법륜경 가르치면 수레바퀴의 경 11번 11절 11번에서 이것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이다라고 이처럼 나에게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이다. 이런 것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시전이라는 겁니다. 보일 시자에서 시전. 12번째 절에서 이것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는 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는 완전히 알려져야 한다.
이거는 권할 권자에서 권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자는 구를 전자고 시전 보일 시자 뭐뭐이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나타나 이런 것이 고성제이고 이것이 집성제이고 멸성제이고 도성제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을 이제 시전 이렇게 한 겁니다. 보일 시제에서 시전 이다 뭐뭐이다 라고 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할 권자 권전은 거룩한 진리는 완전히 알려져야 한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죠.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는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바르게 알려져야 된다. 알아라 또는 알려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두 번째 권리는 이제 권전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다 하라고 뭐뭐이다. 이것이 진리, 이것이 좋은 거다, 이것이 나쁜 거다, 이것이 결과다,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보는 것만 그 아는 것만으로는 아니고 아는 것만으로는 그 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안다고 해서 아는 것만으로 그 본뇌가 끊어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먼저 시전으로서 바르게 부처님께서 이제 이것이 법이 진리가 법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룩한 진리이다. 이것이 고성제다.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라고 하는 고라고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생겼다. 발생 원인은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집성제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은 이런 상태는 괴로움의 소멸이다.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나 상태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는 그것이 이제 멸성제의 시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 어떤가. 일단 우리가 괴로움 속에 있는데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고를 없애고 괴로움이 없는 상태 그런 것이 있는 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런 괴로움이 소멸된 다른 말로 하면은 지극히 행복한 그런 상태. 아미타계에 보면은 극락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왜 나라를 그 부처님의 그 정토를 극락이라고 하는가? 거기에는 어떠한 괴로움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괴로움도 없기 때문에 극락이라 한다. 어떠한 고통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어떤 고통도 없고 오로지 그 한없는 즐거움만 즐거움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극락이라 한다 하는 이런 말씀 아미타계는 그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텅 비어 있는 고요한 아무것도 없이 좀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지죽은 듯이 고요하다 이렇게 그런 말 타지요. 그렇게 고요한 상태 이것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열반을 적정이라 하는데 고요하고 고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 고요하다는 것이 어떤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물리적으로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그런 고요한 그 상태를 말하는가? 그 보리온에 있을 때, 보리온에 있는데, 보리온에 있을 때 처음에 겨울도 때, 겨울이었는데, 그 밤중에 이제 눈이 떠 있었는데, 그 예불 시간 전에 눈이 떠 있었는데,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그 주변에 뽀삐들 몇 마리 있거든요. 마을에. 그런데도 아니 강아지 소리도 안 나고 바람 소리도 안 나고 그냥 고요한 정말 고요한 그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그런 정말 고요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다른 때는 뭐 바람 소리라든가 뭐 이렇게 다른 이런 소리가 나기도 할 텐데 그 순간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정말 깜깜하고 고요하고 한 그런 정말 적정이라는 말이 이런 상태인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물리적으로 정말 고요한 그런 거. 그 아래층에 있는 그 시계 분침 돌아가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그런 그때 고요하다는 말 이런 상태가 정말 고요하고 고요한 상태인가 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열반은 그런 물리적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그렇게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우리가 정막강산에다 이런 소리 답니까? 그렇게 정말 아무 소리 안 하는 고요한 이런 그런 상태 들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던가요? 근데 뭐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별로 못 느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그렇게 고요한 상태 정말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고요한 상태가 딱 되게 되면은 그 물리적으로 그렇게 고요함을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오히려 편안함보다도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열반은 그런 물리적인 고요함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요하다는 말은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또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그래서 고요할 적자 고요할 정자 적정 고요하고 고요하다 이렇게 고요의 바다 이렇게 그 열반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드리려 하는 겁니다. 열반은 그런 물리적으로 고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번뇌나 갈등이나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이런 그런 마음의 동요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하는 그런 것에 끄달려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이 없는 그래서 마음이 한없이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함, 지복을 느끼는 충만함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는 열반하면 죽음이라든지 죽고 나서 없다든지 뭐 사라졌다든지 하는 이런 거 그것만 물리적인 그런 어떤 소리나 또는 뭐 어떤 존재가 없어진 또 생명이 끊어진 뭐 이런 상태만 생각하게 되고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쭈면 부처님은 이것을 가지면 행복하고 이것을 얻으면 행복하고 이것을 보면 행복하고 이것을 먹으면 행복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 안 하시고 행복이란 뭔가? 불행과 행복 이렇게 나눌 때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여쭈어보면 부처님은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여쭈면 행복이란 뭔가? 불행과 행복 이렇게 나눌 때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여쭈어보면 부처님은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여쭈어보면 부처님은
어떠한 고통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뭘 소유해서 많이 가지거나 소유하거나 얻거나 먹거나 입거나 이렇게 해서 얻으시는 그런 것도 행복이긴 하겠지만 그거는 유한한 행복이고 일시적인 행복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오히려 고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것이라서 그거는 우리가 행복이라 말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도 한데 근데 부처님께서 수카, 마하수카 하게 되면 커다란 행복 이렇게 하실 때 그 행복이란 어떤 괴로움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 고통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고 극락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마하수카, 커다란 행복, 대락이라고 이렇게도 말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런 멸성제, 우리는 한 번도 그런 내 마음의 번뇌나 갈등이나 이런 것이 안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이런 것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상상을 잘 못하죠. 그런데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생로병사라든지 네 가지 고통, 생로병사나 또 에벨리고, 원정회고, 구부덕고, 오음성고, 또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이런 그런 것만 가득 차 있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의상대사께서 그 중국에서 종남산에서 이제 지상법사에게 지금 우리 환경 거기에 거기서 공부를 하고 지엄 화상에게 이제 그 공부를 하고서 오셔서 우리나라 오셔서 기국을 하시죠. 그리고 또 이제 법성계도 지으시고 하시는데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는 되게 신라는 그때 삼국이 서로 겨루고 있었고 또 뭐 통일을 하고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실 힘든 시기였죠. 그럴 때 그 화엄을 공부한 원효대사나 의상대사가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원효대사 나름대로 어떤 안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시고 심어주고 생활화하도록 이렇게 한 정말 선구적으로 그런 보살행을 하신 위대한 스승이시고 원효대사는 그리고 의상대사는 중국에서 화엄을 배우고 돌아오셔가지고 화엄 10차리라고 해서 그 신라 각지의 그 화엄 도량을 10곳에 큰 거차를 10곳을 세우셨다 해서 화엄 10차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인사라든지 해인사도 원종대가람이라고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범어사라든가 낙산사, 부석사 이런 곳은 대표적으로 의상대사가 거기 세우셨다라고 이런 말씀하는데 근데 그렇게 사실은 변두리 지역이고 그런 쪽에 그 큰 가람을 세워서 그 일반 불자나 그 백성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그 귀처가 될 수 있는 의지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람을 세운 것이죠. 그냥 편하게 생각하기로 하신다면 그렇게 저 먼 곳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경주 시내에 서랍을 그 시내 한가운데나 거기서 이렇게 해놓게 되면 오히려
생활하고 이렇게 하기는 쉬웠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시고 저 부숙사라든가 해인사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해인사는 의상대사가 세우신 건 아니긴 하지만 저기 낙산사라든지 또 범어사라든가 다른 그 지방의 외진 곳에, 그런 곳에다가 절을 세웠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의상대사 그 낙산사 홍련암에 보면, 우리 가다 보면은 낙산사에서 홍련암 가는 길목에 그 의상대라고 하는 그런 그 정자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의상대라는 그 누각이라 해야 되나? 거기에서는 이제 의상대사가 그 동해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수행하셨던 곳이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의상대가 있는 거기 홍련암에서 그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 진신을 칭견했다고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법당 그 마룻바다 보면은 조그만하게 이렇게 그 밑으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그 홈이 파여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관세음보살 그렇게 좁게 봐야 되는가? 근데 거기 보면은 또 왜 좀 관세음보살 그 관세음보살 진실이 거기 계셨다고 하면 좀 더 넓고 전망 좋고 뭐 이렇게 그런 곳에 계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바위 틈에 거기 그렇게 계셨는가? 거기서 칭견하셨다니까 칭견하신 줄 알겠는데, 근데 뭐 그것의 사실의 여부보다도 의상대사께서 그 의상대에 앉으셔서 바다를 보시면서, 바다 보면은 그 거울처럼 고요하게 되면은 그 바다에 우주 모든 만물이 그 바다에 다 비춰난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인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바다의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물상의 그림자가 있는 그대로 비춰나는 그런 것을 이제 해인이라고 이렇게 하죠. 해인산매 이렇게 할 때에 바다의 자 도장인 자 이렇게 한 그 해인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인데, 근데 그래서 그렇게 파도가 고요하게 되면 그렇게 주변에 있는 물상들이 달이나 별이나 모든 것이 다 비춰나는 그런 거울처럼 고요한 그런 날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 날은 사실 1년에 뭐 며칠 안 됩니다. 나머지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 파도가 끊임없이 일렁이고 밀려오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의상대사께서 그 의상대에 앉으셔서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끊임없이 계속 밀려오는 그 파도를 보면서 뭘 생각하셨을까? 그 파도가 뭐였을런가? 그냥 단지 바다에 일렁이는,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였을 건데, 그 파도를 보면서 의상대사는 이제 화엄의 도리를 깨달았고, 거기서 관세음의 우리 뭐 관음 위실력 이렇게 말을 하지만, 관세음이라고 하는 그 진신을 그 바위 틈에서 보셨다는 거는 우리 이해를 쉽게 하시는 거라고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 홍련암 의상대, 거기서 의상대사가 기도하고 수행하시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밀려오는 그 파도를 보면서
그 파도가 본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쉼없이 계속 일어나는 번뇌일 수도 있을 거고요. 번뇌일 수도 있을 거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을 잃고 전쟁에 가족을 잃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핍박받고 있는 그 중생들의 끊임없는 그 번민, 고뇌, 고통,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뭐 이런 것이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의상대사는 이제 법성계를 지으실 만큼 화엄의 도리는 다 깨달으셨고, 화엄의 도리를 깨닫고서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그 다른 뭐 넓게로는 일체 중생이고 또는 우리 국민들이고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런 사람들의 그 끊임없는 그 고통 속에 번민 속에 아파하는 저분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는 길, 그 진리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화엄의 도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결국 그 고를 없애고 저런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번뇌나 고통이나 슬픈 비탄을 없애고 오로지 즐거움만 가득한 그런 극락의 삶, 지복의 삶, 또는 정토의 삶, 또는 화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화엄의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을, 그래서 그 무엇에도 걸림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또 화엄의 도리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끊임없이 쉼없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을 극복하고 지복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에도 그 세상의 그 소리, 세상의 소리, 세상 중생들의 모든 존재들의 그 아픔의 소리, 슬픔의 소리, 비탄, 고통, 근심, 절망하는 그 소리를 보고서 저 존재들이 그런 것이 없는 멸의 성재 또는 열반의 경지 또는 정토의 삶 또는 화엄의 상적 광토라고 하는 그 화엄의 그런 지복의 경지를 얻도록 해야 되겠다. 내 기준으로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저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어서 나는 이제 그 경지를 성취를 했는데 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익을 얻도록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거기서 의상대사가 그 생각을 하셨지 않겠나. 그래서 화엄에서는 보현행이라고도 문수행, 보현행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 두 가지를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를 아파하고 슬퍼하는 저 소리를 내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런 고가 없는 지복의 삶을 얻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기 다짐을 관세음이라고 세상의 소리를 보고 볼관자죠. 세상의 소리를 보고서 그 세상 사람들이 또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바다 속에서 지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세음보살의 진신을 칭견했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겠나. 지금 우리
관세음보살님 꽃 한 송이 들고 계시는 모습, 그리고 우리는 가난해서 부처님 황금색 옷을 못 해드리고 청동 색깔로 누더기천만 지금 이렇게 해드리고 있긴 한데, 이 우리 관세음보살님 이 상은 그 허상이고 가상이고 가짜고 관세음보살의 진짜 상은, 진실은, 진짜 몸은 어떤 모습일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관세음보살님은 이 불상은 그냥 형상일 뿐이고 우리가 만든, 우리 수준에 만든 형상일 뿐이다라고 한다면, 그 관세음보살의 진짜 몸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진짜 모습은 어떠실란가? 아름답고 아주 귀한 비단 옷을 입고 계시고, 나이는 16살이고 모든 부처님을 자식으로 삼고 있고, 뭐 그러신 분, 하늘굴 두 팔의 모습으로. 그래서 어떤 모습이 관세음보살의 진신이라는 말을,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진신을 칭견했다. 이렇게 어떤 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진신의 진짜 모습은, 관세음보살님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안 궁금하신가요? 그 낙상사 가셔 홍련암에 한번 칭견을 가야 되네요. 근데 그래서 홍련암 밑에 거기 그 좁은 수로를 통해서 관세음보살이 들어오셨는지, 거기 계시는지 어떤 모습일까? 되게 궁금하긴 한데요. 아무튼 오늘 얘기가 빗나갔네요. 그런데 제가 그 의상대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그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 이런 것을 보통 우리는 이제 그래서 해인이라 이렇게 말할 때도 그렇게 막 거친 파도가 쉼없이 밀려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파도가 이제 잔잔해져서 거울처럼 고요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런 상태를 해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해인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일렁이면 안 비천하지 않습니까? 일렁이면 우리 못 보거든요. 파도만 보이지 그 주변에 있는 물상이 비천하도 우리는 온전한 모습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인이라는 말은 바로 그 번뇌가 없어진 그런 고요한 상태, 적정 열반의 경지를 다른 말로 해인이다 이렇게 하신 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냥 파도가 없는 고요한 거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그 해인의 경지 또는 열반의 경지, 또는 이 조전법륜경에서는 멸성제라고 한 그 열반의 경지, 거기 그런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게 그 멸성제의 시전인 겁니다. 그리고 그 경지가 이제 어떤 그 고통이 생기게 하는 원인이 있어서 고가 생겨났다고 한다면, 멸성제에 갈 수 있는 길, 멸의 경지로, 열반으로 가게 하는 길, 그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도성제의 시전인 겁니다. 그 열반으로 가는 길, 조위경전에서는 이제 8정도로 말씀하셨고요. 아티샤 존자는 람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 람님이라는 말이 그 멸성제로 가는 길의 순서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두 번째는 권전이라 했지요. 세 번째는 성전인데, 그 초전법륜경 13번째. 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는 완전히 알려졌다. 알려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알려져야 한다. 완전히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져야 한다 하게 되면 이것이 진리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전. 이것이 진리이다. 이렇게 하면 시전. 이것이 진리다라고 완전히 알려져야 한다 하는 것은 권전. 배우는 거죠. 권전은 배우는 겁니다. 그 진리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알려져야 한다. 우리가 완전히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알려고 노력하고 또 그 노력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그 노력, 그거를 학습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배우고 습 익힌다라고. 그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것을 학습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배우는데도 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왜 배우는데도 즐거움을 못 느끼는가? 그 배우는데도 배우기는 하는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익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다산 선생이 말씀했다고 말씀드렸죠. 배우긴 하는데 익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 거. 그래서 익숙해지는 거. 그것을 티베트에서는 곰이라고 이렇게 한댔습니다. 수행이라 말이 익숙해지는 거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곰 또는 곰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권전은 완전히 알려져야 된다 하는 말은 이제 그런 것을 사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이다라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 알았으면 그걸 바탕으로 명확하게 이제 내 몸과 말과 마음이 그대로 그것과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배우고 익히는 거. 그래야만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서 그 조그마한 그 스마트폰 안에 뭐 온갖 신통기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또 사전도 옛날에는 뭐 이렇게 두꺼운 사전 짊어지고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 들어가서 뭐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바로 그 모르는 글자나 단어나 뭐 사전적인 의미나 이런 거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 없을 때는 그래도 조금 틀려도 괜찮았는데요. 그래서 마음 놓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보면요. 딱 뭘 얘기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검색을 합니다. 내가 그거 보고 경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틀린 말, 다르게 말하면 바로, 그거 아닌데요? 무서운 세상에 지금 살고. 근데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뭐, 보행하다가도 뭐, 어떤 작은 꽃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꽃이 있는데 이름 뭐지 싶어서 옛날에는 이름 없는 꽃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근데 이름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뭐야 뭐 이렇게 딱 물어보면 바로 그냥 뭐 한 몇 분 안 지나가대요. 다들 접속하고 있는지 금방 이름 바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대요. 좋은 점도 있는데요. 근데 그걸로 끝이지요. 그래서 옛날 불자님들 소시적에 단어 외우려고 얼마나 몇 번 썼습니까? 한자 외우려고 몇 번 쓰죠. 수없이 계속 읽고 쓰고 그렇게 해서 외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몇 번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바로 어떤 의미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고는 그런 의미구나 하고 빠져나오면은 그 있음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불자의 머리도 스위치가 꺼지지요. 그러니까 안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기는 하는데 익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움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 바로 그 자리에서 뭐 다 보고 듣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필량은 좋긴 한데 그거를 거기에서 익히는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반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여기서 부처님은 완전히 알려져야 한다. 완전히 알려져야 된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알려져야 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알려지도록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수행하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다. 늙는 것이 고통이다. 병드는 것이 고통이다. 죽는 것이 고통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고통이다 하는, 꼭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알려져야 된다는 이 말은 그것이 체화되어서, 그것이 완전히 체화되어서 이런 고통에 두 번 다시는 받고 싶지 않다 하는 이런 식으로 그 고에 대해서 갑자기 또 쿡 찌르면서 고가 뭐냐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고란 첫 번째 고는 이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고 세 번째는 이것이고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완전히 알려지는 거죠. 대충 알려지게 되면 한번 검색해 보고요. 사진 한번 찾아보고요. 아니면 좀 더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완전히 안 알려졌어 그런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너 뭘 원하냐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깊어지고 체화 완전히 알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던가요? 잠자면서도 잠자면 꿈에서도 계속 그렇게 다란이를 외우고 연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야 그렇게 되면 그래도 조금 이제 완전히까지는 아니라도 반쯤은 알려졌다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념이 된다, 일심칙명한다든지 하는 이런 말도 그런 의미이죠. 일심칙명한다 이래 할 때 한마음으로 부처님 명호를 외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권전 이것이 완전히 알려진다, 알려져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고에 대해서 고가 뭔지를 분명히 완전히 알려져서 어떤 경우에도 머뭇거리지 않냐고 바로 이것은 고다. 난 이 고는 없애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절절히 일어날 수 있도록 완전히 알려져야 돼. 대충 적당히 그게 고일란가? 그게 괴로움일란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티샤 존자께서 보리심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그 윤회의 고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윤회의 고통을 처절하게, 내가 지금은 사람 몸 가지고 있지만은 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众生들, 그 지옥의 고통을 내가 지옥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악귀나 축생이 받는 그 고통을 처절하게, 그 고통을 내가 느껴야, 그걸 생각해야 나는 다음 생에 절대로 저런 곳에는 안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고, 요즘 취직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말하는 언어로 국립선언에 가게 되면 그거 뭐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거기 있다 나온 사람이 거기 다시 들어가려고 그냥 안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니까 다시 거기 들어가려고 또 죄를 짓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냥 지옥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옥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윤회의 고통을 처절하게 생각해야, 그래야 이제 비로소 이제 하사도 수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저런 곳에 안 태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쫑까바 대사는 그런 윤회의 고통에 대한 자각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스승의 가피가 있어야 된다. 스승이 이끌어주는 그 스승의 가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첫 번째 수행을 아티자 존자는 윤회의 고통을 자각하라라고 이렇게 하셨고, 쫑까바 대사는 스승의 가피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전법륜경 읽어보시면서 이것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는 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는 완전히 알려져야 한다. 이 말씀 이거 꼭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대충 알지 마시고 완전히 알려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어떤 고가 있는가, 그거를 아주 철저하게 자각하고 살펴보고 알아차려서 어떤 뭐 크고 작은 그런 고가 자각이 되게 되면 이 고가 왜 생겼는가, 뭐 때문에 이 고가 생겼는가 하는 그 원인을 비로소 찾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원인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지 않고 대충 이 정도는 이게 무슨 고냐, 살아가면 다 이런 거 다 겪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못 버립니다. 벗어나지 못하죠.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알려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전은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는 완전히 알려졌다. 이것을 깨달을 정자, 정득할 정자에서 정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시전, 권전, 정전 이 세 가지 사성제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마다 세 가지 방식으로 굴리셨다 해서, 그래서 삼전 12행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생겨났다 했습니까? 부처님에게. 그렇게 하니까 내게 눈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겨난 눈은 어떤 눈입니까?
법을 아는 지혜의 눈을 말하는 거죠. 예. 우리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눈이 생겨났다. 법을 보는 법안이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담마짜쿠라고 해서 법안입니다. 여기서는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나게 되었다. 명제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이렇게 그 세 번 시전, 권전, 정전을 하기 전에는 우리는 눈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는 눈 없고 암도 없고 지혜도 없고 명지도 없고 광명도 우리는 없는 겁니다. 그럼 뭐 잠재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라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도록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눈하고 알마고 지혜하고 명지에 광명이 생겨나도록 하려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눈이나 알미나 지혜나 명지나 광명을 부처님이 주신다든지 또는 하느님이 주신다든지 우리 조상님이 그 물려주신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생겨났다 소리 안 하겠죠.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삼전으로 시전, 권전, 정전으로 내가 수행하고 내가 배우고 수행하고 실천하고 실천해야만 배워야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빌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신 겁니다. 이것이 만약 우리에게 어느 하나라도 우리에게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제 비로소 눈이 뜨여졌다. 눈이 맑아졌다라든지 또는 이제 알미 드러났다라든지 뭐 광명이 이제 빛을 가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광명이 이제 밝게 빛나게 되었다. 뭐 아무튼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지 생겨났다는 소리는 안 하게 되죠. 생겨났다는 말은 그래서 우다빠디라고 하는 이 말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냥 쓰신 말씀이 아닌 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이거를 생겨나도록 하려면은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배우고 익히는 거, 학습하는 거. 그거를 다른 말로는 티베트 말로는 배우고 익히는 거를 다른 말로는 티베트 말로는 고메를 하는 거고요. 산스크리트어로는 바바나라고 하는 거고 한문어로는 우리가 수행, 수도, 도 닦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우리는 학습, 배우고 익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3전 12행상을 하시니까 그래서 63페이지 29절에 조전법륜경 29번에 그러한 분석적 해명이 설해지자 존자 꽃당자에게 어떠한 것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 양 긴지 사무다야 담망 사반당 니로다 담만 이렇게 어떠한 것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어떠한 것이든 모든 것 일체법은 제법은 또는 모든 것은 생겨난 모든 것은 그 모두가 다 소멸하는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
담마짝쿵 우다 빠데 이렇게 했죠.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이 팔천송에서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배우는 거를 그래서 계율을 세 가지를 배운다. 계율을 배우고 마음을 선정을 배우고 지혜를 배운다라고 이렇게 해서 삼학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배운다고 하는 거를 계율을 배우는 거를 계를 또 다른 말로 학처라고 한다고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대지 가운데 땅에 대지 가운데 금이나 사금 혹은 은이 나오는 땅은 드물다. 흔하면 그게 뭐 보석이겠습니까? 보석은 드물고 귀한 거죠. 흔하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보석이고 또 값이 비싸죠. 금이나 사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이 은이 나오는 그런 보석이 나오는 그런 땅은 드물다. 근데 소금기를 포함하고 건조하고 여러 잡초나 나무나 가시투성이의 땅은 참으로 많다. 유정의 무리 가운데 일체지성의 일체지, 또 일체지라고 하는 그 본성, 그 성품, 일체지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 일체지성 이렇게 한 겁니다. 일체지성의 배움, 바냐바라밀에 대해서 배우는 보살은 적다. 근데 유정들 가운데 그냥 성문이나 백지불에 대해 배우는 유정은 참으로 많다. 그렇게 하시고 613페이지에 유정무리 가운데 무상정등각으로 들어간 유정은 더욱 적다. 그 위에 유정의 무리 가운데 무상정등각에서 물러서지 않는 보살은 적은데 유정의 무리 가운데 무상정등각에서 퇴전해버리는 보살은 많다. 중간에 유정의 무리 가운데 무상정등각으로 들어간 유정은 더 적다. 무상정등각에서 불퇴전, 물러서지 않는 보살은 적은데 물러서버리는, 중간에 포기하고 물러서버리는 사람은 많다는 거죠. 물러서는 사람은 많지만은 물러서지 않는 사람은 적다고 했죠. 그러나 그 적은 거기서 그 사람들 중에 무상정등각으로 들어간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 그런 사람 유정은 더 적다. 물러서지 않는 것도 사실 힘든데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적은 숫자에서 거기서 무상정등각이라는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불퇴전 중에서도 무상정등각에 들어간 사람은 더 적다 이 말이죠. 그 무상정등각에 들어간 사람, 그 적은 사람보다도 무상정등각에 들어간 사람이 적은 아주 소수에 얼마 안 되는데 그 적은 사람보다도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유정은 더 적다. 그러면 진리로 나아가는,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진리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이 적은데 그 진리에 나아가는 그 적은 사람보다도 바냐바라밀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더 적다. 진리로 나아가는 거는 그래도 또 있을 수 있는데 그 적은 사람 중에 진리로 나아간 사람 적은데 그 진리로 나아가는 몇 사람 중에서 거기서 바냐바라밀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또 더 적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적다는 이 말이 아니고요. 예. 그 순도가 계속 더 높아지는 거죠. 바냐바라밀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인다 하는 것이 더 적다. 바냐바라밀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그 아주 적은 사람보다도 무상정등각에서 퇴전하지 않는 보살은 그 수가 더 적다. 그럼 무상정등각에서 퇴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그게 아무나 그 무상정등각 깨달음도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의미도 되죠. 그 적고 적은 수의 불퇴전 보살에 들고자 하는 보살은 이 바냐바라밀에 대해서 배우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냐바라밀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바냐바라밀을 배우는 보살 마하살에게는 분노를 수반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의심이나 질투나 시기를 수반하거나 부도덕을 수반하는 마음이나 악의를 수반하는 마음, 결음을 수반하는 마음, 산란을 수반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우치를 수반하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15페이지에 최고의 복덕에서 복덕 가운데 최고인 바냐바라밀에 대해 배우는 보살 마하살은 일체 유정 가운데 최상의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럼 우리는 보살 영각 성문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 보살만 배우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살은 성문과 영각의 완성에 대해서도 배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음에 좀 더 말씀을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보살은 나 역시 이들 성문들의 복덕을 설해야 하고 교시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십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은 배워야 된다. 권전을 생각하십시오. 시전은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는데 그 알고 계시는 것을 배운 것을 익히도록 하는 거, 그 권전을 하셔야, 권전을 하셔서 이제 정전까지 되게 되면 불자님도 교주님과 같은 그런 확신을 얻게 되고, 또 여기 바냐바라밀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바냐바라밀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면 이거는 그 최상의 것을 최고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보게 되면 바냐바라밀이라는 말이 단순히 지혜의 완성이라는 이 말이 아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